오늘 말씀의 제목은 갈라디아서 강해 1장 2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우리의 정체성을 표현할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은 의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도 아니며 베드로나 요한 같은 수제자들이 회의를 해서 멋지게 지어낸 이름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야곱이 생사를 싸움에서 얻은 영광스러운 이름인 것과 비교해서 이 이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주님의 도를 배우고 행하는 거룩한 사람들을 싫어했던 세속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 비아냥과 조롱을 섞어 부르던 소문과 평판의 별명이었습니다. 사실상 모욕의 손가락질이 이 이름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1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지면이 잔뜩 나오고 간단한 진술서 같은 느낌이 있는, 그래서 처음엔 참 몸이 건조해 보이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이면을 들여다보면 세상이 교회를 향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던 교회의 강력한 평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평생 대면하여 얼굴 한 번 본 적 없던 사람들 사이에서 변화받음으로 인한 기적같은 평판의 역전이 담겨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여전히 자신의 복음의 기원을 권위나 배움이 아닌 오직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임을 강조하면서 심지어 그로 인해 자랑할 만한 것조차도 무미건조하게 진술함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또 한 번에 자신의 복음의 기원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임을 주장한 바울의 기록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무미건조한 진술입니다. 먼저 21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이 부분의 헬라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에페이타엘 또는 스타 크리마타 데스 슈리아스 까이 데스 길리기아스.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앞에서 나왔던 단어 다메섹에서 3년 후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말씀드렸던 근거로 제시한 에페이타가 나타납니다. 말 그대로 예루살렘에서 15일간 머문 후 사도행전 9장 30절의 말씀인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와 연결해서 21절에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갑니다. 안디옥은 바로 수리아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또 바울의 고향인 다소는 길리기아의 수도였습니다. 가이사라는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국제적인 항구였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과 함께 정리하면 예루살렘에 15일간 머물렀다가 헬라파 유대인들의 위협이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바울을 안전하게 피신시키기 위해 국제적인 도시인, 국제적인 항구인 가이사라를 거쳐 바울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로 그를 보냅니다. 그리고 21절의 말씀에 너무 간단하게 수리아라고 기록한 것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이곳은 정말로 드라마틱한 장소입니다. 말씀을 봅시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던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갑니다.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을 두려워하던 예루살렘의 주님을 따르는 자들, 예루살렘 교회와 바울을 중재했던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은 이번에는 바울을 안디옥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함께 사역합니다. 계속 교회로 가니까 장소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교회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정말로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이것은 교회가 드디어 이름을 갖게 됩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다른 말로는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을 헬라어본 일부를 봅시다. 크레마티사이 테 프로토스 엔 안티오케이아 투스 마테타스 크리스티아누스. 제자들을 크리스티아누스,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프로토스, 처음으로라는 부분입니다.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사실 역사상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나타났던 것은 바로 바울이 처음으로 유대교를 구분했다고 했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바울에 의해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포함한 사람들에 의해서 처음으로 그들만의 교회가 만들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전에 유대인들과 같이 회당에서 예배하던 사람들이 더 이상 회당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독립된 교회를 만든 것입니다. 사실 엄밀하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아는 유대교의 틀을 벗어난 독립된 형태의 기독교회의 시초는 안디옥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라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가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에서 먼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또한 어떻게 보면 세계 선교를 향해 나아간 최초의 이방인 독립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라고 말할 수 있기도 합니다. 이런 엄청난 역사적 순간이 아이러니하게도 21절에는 정말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사도행전과 같이 맞춰보지 않았다면 정말로 모르고 지나갈 수 있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이때 이 말은 헬라어로는 크리스티아노스입니다. 이 단어는 크리스토스의 그 다음에 이아누스의 합성어입니다. 히브리어의 메시아에 해당하는 단어가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입니다. 여기에 라틴어식 전미사인 이아누스가 붙은 형태입니다. 이것은 뭐뭐에게 속한 자, 추종자 이런 의미를 갖게 합니다. 그리고 사실 용법을 살펴보면 이것은 좋은 의미로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롱의 뜻으로 쓰인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 예수쟁이 이런 느낌입니다.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렸다는 것은 안디옥 교회는 정말로 명확히 달랐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좋게 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며 이 당도 그들을 불렀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은 제자들, 형제들, 성도들, 믿는 자들, 그리고 전에 언급한 주님의 종 등 다양하게 불렸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또 추가됩니다. 이 단어에 대해서는 이전 설교에서 개인적으로 이 명칭이 우리를 지칭하는 데 가장 적합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조롱의 명칭이 우리를 지칭하는 가장 적합한 단어라는 것은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조롱은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을 포함하기에 가장 거룩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임에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 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사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음 22절에서 24절까지는 한 번에 다루겠습니다.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헬라어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에멘데 아그노메노스 또 프로소폰 다이스 에클레시아이스 테스 유다이아이스 다이스 엔 그리스도 모는데 아콘테스 에산 호티 호 디오콘 헤마스 pote și evangelizatai pistin hen pote eporte kai edok사는 en emoiton teon.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이전에 아직 유대교 안에서 이단자같이 취급을 받았던 어려움을 겪고 있던 교회의 구성원들이 바울이 행한 일을 그 일에 대해서 전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얼굴로 알지 못하고 헬라어로는 아그노메노스토 프로소폰으로 기록된 이 말씀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전에 자신을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께 받은 그 복음을 전함에 대해서 찬양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역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태도, 이 아름다운 이야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역시 여기서 잊지 않고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것, 겸손은 항상 하나님이 앞에 있고 우리는 뒤에 있는 태도,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도 주님이 일하시고 우리는 쓰임을 받는 것에 대한 정당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그 결과의 열매는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의 차지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중요하다고 했던 부분, 까이 에독사손 앤 에모이콘 태온, 이 부분을 좀 더 봅시다. 개역 한글은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사실 이렇게 번역을 하려고 그런다면 거기에 NMOE가 아니라 DMA 정도로 써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원어는 NMOE로 쓰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하여라는 기본 의미를 지닌 디아가 아니라 N, 아내라는 뜻의 기본 의미를 가진 N을 쓴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의 겉모습이 아닌 바울의 내면의 모습의 변화를 주목하자는 이중적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변화는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작용하며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은 우리의 삶에서 전반적으로 변화로 이어집니다. 또한 우리는 통로가 아니라 변화되어야 할 바로 그 자체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주님의 은혜를 통한 우리 자신의 믿음에 있으며 우리 인간의 그 누구도,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은 그 통로가 되지 못합니다. 오직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는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그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일어난 그 변화를 보고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말씀 믿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매주 전 세계의 곳곳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며 스스로를 기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이름은 원래 이 세상이 우리를 향해 부르던 소문과 평판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들은 우리와 다르다. 저들은 오직 예수에게만 속해 있는 답답한 사람이다 라며 손가락질하던 조롱의 별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적어도 우리에게는 이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며 영광의 이름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상이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평판은 지금은 어떠합니까? 세상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두려움과 경이로움을 불러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우리의 모습에 오히려 교회가 염려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바울은 유대 땅의 성도들과는 얼굴 한 번 대면한 적이 없었지만 그의 변화된 삶의 평판만으로도 온 교회 사람들의 가슴을 벅차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흘려보내는 메마른 파이프라인, 즉 단순한 통로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울이라는 인간의 겉모습을 적당히 장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심령 깊은 곳, 가장 어두운 내면을 부수고 들어가 NMOE, 그 안에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랑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로 인해 바울은 속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었기에 얼굴을 보지 않고도 개인적으로 어필하지 않았더라도 온 유대가 들썩이는 강력한 복음의 평판이 흘러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누군가의 믿음에 편승하거나 교회의 마당만 밟는다고 해서 완성되는 요행이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며 그 통로를 통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우리 각자의 심령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실제적인 구원의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NMOE, 내 안에 지금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으로 변화되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경이로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변할 때 우리가 속한 가정과 일터에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는 경이로운 평판이 시작될 것입니다. 범사가 형통하며 심지어 고난조차도 선을 이루는 복의 복을 받는 우리 인생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겸손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부르면서 준비하시는 분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최상원 목사 11조, 박영희 사모님 감상금, 최하람 감상금, 최은정 집사님 감상금, 밤두 감상금, 최영화 김사님 감상금.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늘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보호해 주시며 지켜 주시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11절로 감사로 주일원금으로
감상금으로 드린 손길을 우리 안에 축복해 주시고 영육간에 감격케 하시며 저들의 소원이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능한 손이 붙들고 이끌어 인도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있어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게 하옵소서. 이 지역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한 우리 함께 사랑이 귀한 자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하는 일, 전 세계 예수를 믿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나 예배드린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하는 일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